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임재록 전 시간에 이어서 353페이지 중간에 훌륭한 선객은 정말 다르구나. 해석을 볼까요? 양주의 화엄 스님에게 갔을 때 화엄 스님이 주장자에 기대어 조는 신용을 하였다. 임재 스님이 노 스님께서 졸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화엄 스님이 훌륭한 성객은 정말 다르구나. 시자야 차를 다려와서 큰 스님께 드시도록 하여라. 화엄 스님이 유나를 불러 이 스님을 셋째 자리에 모시도록 하여라 하였다. 강서를 볼까요? 노련한 화엄과 기민한 임재의 만남이라고 평안이가 있다. 또 옛 사람은 용은 푸른 바다에서 논일고 호랑이는 산에서 울부짖는다 라는 평을 하기도 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를 깊이 음미해 봐야 한다. 극도로 깊고 투명한 의식이 아니면 그 맛을 느끼기가 어렵다. 어린 녹차 한 입을 찬물에 띄우고 조주 청다의 맛을 아는 경지라고나 할까. 삼위라는 것이 여기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중국 총림에서 제1위는 전당수자, 제2위는 서당수자, 제3위는 후당수자이다. 그래서 이제 그 천하의 노련한 화엄 스님인데 임재가 오는 것을 보고 이제 주장자에 기대서 잠깐 졸은 흉내를 내니까 그렇게 이제 졸면 어떠 하십니까? 그냥 그 말을 했을 뿐인데 화엄 스님이 훌륭한 선식은 역시 다르구나. 근데 별말도 아닌데 이제 제접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나야 이제 차를 내어오너라. 그리고 삼자에 자리를 안내해라.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건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서로 알아보고 이제 무슨 점검이나 이런 게 그런 것이 필요치 않은 피차간의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제접을 했다. 이걸 이제 후대에 남기는 거죠. 그래서 화살이 서천을 지나갔다. 해석을 볼까요? 임재 스님이 취봉 스님 계신 곳에 이르자 취봉 스님이 물었다. 어디에서 왔는가? 황벽 스님 휘하여서 왔습니다. 황벽 스님은 어떤 법문으로 학인을 지도하시는가? 황벽 스님은 법문이 없으십니다. 어째서 없는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소개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어쨌든 한번 말해보아라. 이제 치봉 스님은 황벽 스님 휘하에서 왔다니까 어떻게 학인들을 제도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러니까 말할 만한 것이 없다. 소개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도 말해봐라. 이제 이렇게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임재가 이제 이 질문하는 스님의 의도를 알고 화살에 서천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선처럼 빠른 법을 지니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황벽한테 법을 받을 때 3번 묻고 3번 방을 맞았죠. 그래서 자기가 깨닫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알고 보면 그게 화살이 서천을 지나간 것처럼 빛보다 빠른 이제 그런 진가를 갖고 계시다. 이제 그거를 말한 거죠. 그래서 강서를 볼까요? 화살이 신라를 지나갔다. 화살이 서천을 지나갔다. 모두 같은 의미이다. 10만 8천리를 지나갔다라는 말도 있다. 낙초를 모른다는 뜻일 게다. 끈질기게 묻는 취봉 스님을 멀리 따돌려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말로서 언어로서 황벽의 법을 전할 수가 없음을 그 황벽에 이제 법을 받들고 법을 받은 이제 임재로서는 치봉 스님이 묻는다고 간절히 알고 싶어 해도 말로서는
진짜 그 황벽의 선법을 직접 받지 않고서는 그걸 알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화살이 서천을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무슨 밥그릇을 찾는가? 이제 해석을 볼까요? 임재 스님이 상전 스님 계신 곳에 이르러 물었다. 범부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니 스님께서는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상전 스님이 노승은 그저 이럴 뿐이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임재가 곧 하고 화를 하였다. 허다한 머리 깎은 이들아, 여기에서 무슨 밥그릇을 찾고 있는가? 강서를 볼까요? 범부와 성인의 경지를 초월한 자리를 물었다. 상전 스님은 자신도 그런 경지를 잘 수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할이다. 이제 어떤 분별을 끊어진 자리에 진리를 할 때 하고 할을 하죠. 그래서 할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공연히 머리만 깎고 밥그릇이나 챙기는 중이다. 본분 작가로서는 너무 부족하다. 죽도 밥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큰 선지식들은 굳이 그렇게 임재가 이렇게 물으면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분별로서 가지고 있죠. 이제 그런 것도 초월해라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를 이제 밥그릇 챙기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집신만 떨어뜨릴 뿐이다. 해석을 볼까요? 명화 스님이 계신 곳에 이르자 명화 스님이 물었다. 왔다 갔다 하며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저 쓸데없이 집신만 떨어뜨릴 뿐입니다. 결국 어쩌겠다는 말인가? 이 노인네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구나.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강서부를 볼까요? 여기에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이 또 한 분이 있다. 아예 못 알아듣는다고 해버렸다. 임재 스님이 이 말이 얼마나 좋은가. 그저 쓸데없이 집신만 떨어뜨릴 뿐입니다. 그렇다 누구나 집신만 떨어뜨리고 다닐 뿐이다. 다른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무사시귀인이다. 일 없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을 뿐이다. 그것밖에 달리 무엇이 있던가. 언제나 그 자리 그 사람인 것을 어쩌기는 뭘 어쩌는가. 참으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명화스님이 이제 임재스님한테 물으니까 그저 쓸데없이 집신만 떨어뜨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질없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결국 어쩌겠다는 말이냐 이거를 명화스님이 물으니까 이 노인네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그저 쓸데없이 집신만 떨어뜨릴 뿐이다 이렇게 임재가 말을 했으면 이제 그 자체에서 모든 것은 왔다 갔다 하고 모든 것은 자기 안에 불성이 있는데 오고 감이 없는 법을 알면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죠. 근데 이제 그 자체를 임재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모든 일체 모든 공부하는 일들이 그저 부질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집신만 떨어뜨릴 뿐인 거지 실속이 없다. 이제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이제 동의하는 언어를 쓰면 되는데 그 명화 스님이 그럼 결국 어쩌겠다는 말이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임재가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이렇게 못 알아듣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노파의 거량을 한번 볼까요? 해석 스님이 복림 스님에게 가던 임재 스님이 복림 스님에게 가던 도중 어떤 노파를 만났는데 노파가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임재가 복림 스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노파가 복림 스님은 마침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임재가 어딜 가셨습니까? 하였는데 노파가 그냥 가니까 임재 스님이 불렀다. 노파가 고개를 돌리자 임재 스님이 곧 후려쳤다. 그래서 이제 이 강서를 볼까요? 노보살은 자신의 기봉을 숨기고 장난으로 말을 했는데 임재 스님이 추궁하니까 그냥 가버렸다. 가려면 곧바로 가버리지 임재 스님이 부른다고 돌아보기는 거짓말의 탄로가 나버렸다. 그것이 맞을 짓이다. 그러나 상당한 노파다. 아마 덕산 스님을 시험하던 노파가 아닌가 모르겠다. 당시에는 선지식들이 시험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노보살들이 많았으리라. 그리고 당대에는 그 마을에 황벽 스님이나 여기 보면은 복린 스님이 계신 그 마을에 어떤 선지식이 어디로 가면 이 마을에 어른 스님 뵐 수 있느냐 하면은 있다라 하기도 하고 지금 없다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동네에는 그 큰 스님이 계시면 그 마을 사람들도 자존감이 높아서 공부한 이제 노보살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어록에 보면 노파가 그 법을 거량하는 대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복림과의 시문답 해석을 볼까요? 임재 스님이 복림 스님 계신 곳에 이르자 복림 스님이 물었다. 물어볼 것이 있는데 괜찮겠는가? 그러니까 임재가 무엇 때문에 긁어부스럼을 만드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림 스님이 바다에 비친 달이 너무나 밝아서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데 논이는 고기가 제 스스로 미혹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임재가 바다에 비친 달은 이미 그림자가 없는데 논이는 고기가 미혹할 리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림 스님이 바람을 보아 물결이 있는 것을 알고 물을 보고 작은 배의 돛을 올린다. 그러니까 임재가 말하기를 외로운 달이 홀로 비쳐 강산은 고요한데 혼자서 웃는 소리가 천지를 놀라게 하는군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서 강서를 볼까요? 노파의 말을 뒤로하고 결국 복림 스님을 만났다. 복림 스님은 시를 짓는 솜씨가 뛰어난 분이다. 물론 임재 스님도 그에 걸맞는 솜씨를 발휘한다. 눈이 밝은 사람은 긁어서 부스럼을 내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그러니까 이제 복림 스님을 임재가 만났는데 복림 스님이 뭐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는가? 이거는 뭐예요? 공부를 점검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재는 뭐하는데 긁어부스럼을 만드냐? 왜냐하면 비차 당신도 볼성의 본질을 알고 나도 알고 있는데 그게 뭐 필요하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제 바다에 비친 달이 밝아서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데 논이는 고기가 제 스스로 미혹할 뿐이다. 그러니까 본래 이제 우주의 모든 원리는 자연 그대로 어떤 미혹이 없는 데 있는 그대로인데 뭐 물고기가 스스로 미혹하다. 이거는 이제 미혹한 중생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임재가 말하기를 그 비친 자체도 고요한데 이제 누군가가 이제 미혹해서 그것을 미혹하다고 이제 분별을 할 때 혼자 자기 스스로 혼자 그렇게 평가해서 자기 혼자 스스로 놀랜다. 그러니까 분별은 자기 자신에게서 오는 거지 물고기에 달빛에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임재는 그 복림 스님이 가정을 해서 분별하고 있는 거를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이 밝은 사람은 긁어서 부스럼 내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또 머리 위에 다시 머리를 만들어 올리는 것도 금기사항이다. 그런데 복림 스님이 긁어 부스럼 내는 것을 하겠는가? 임재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물을 던져보는
일이다. 본분 자리에 밝은데 그대는 왜 길을 잃고 돌아다니는가? 밝고 밝은데 길을 잃고 돌아다닐 일이 있겠습니까? 누구와 길을 잃었단 말입니까? 이렇게 시작하여 멋진 시가 오고 간다. 내 그대의 하는 꼴을 보고 하는 말이다. 내가 잘못 볼 리 있겠는가 하니까 잘못 봤습니다. 나는 경우가 틀립니다 하면서 그 유명한 고륜 독조 강산정 자소일성 천지경이라는 구절을 내놓는다. 하늘을 찌르는 자긍심을 나타낸 말이다.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어느 누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랴마는 살활자재가 되기 대용이 하늘을 찌르는 본분 종사의 시절과 기백이다. 마치 단기 필마로 조조의 수천 군중 속을 종횡무진하면서 취무검을 휘두르며 물을 베어 넘기듯 하는 상산 조자령의 모습을 생각하게 한다. 이제 이렇게 비유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외로운 달이 홀로 비쳐 강산은 고요한데, 혼자서 웃는 소리가 천지를 놀라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본래 모든 초자연은 고요한데, 이제 혼자서 웃는 소리라는 것은 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분별하는 그 자체로서 스스로 자기가 분별에 떨어져서 놀란다.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볼까요? 새치 혀를 가지고 천지를 비추는 것은 알아서 할 일이나 기틀에 맞는 한마디를 던져보시게. 길에서 검객을 만나면 칼을 받쳐야 하지만 시인이 아니면 시를 탐하지 마십시오. 복림 스님이 거기서 그만두자 임재 스님이 개송을 말하였다. 큰 도는 철저히 동일해서 동쪽과 서쪽을 마음대로 향함이라. 부싯돌의 불도 따라잡지 못하고 번개불로도 통하지 못하도다. 근데 강서를 볼까요? 복림 스님은 임재의 말에 혀를 내두른다. 그리고는 새치 혀를 가지고 마음대로 짓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마는 제대로 살아있는 한마디를 해보면 어떨까? 이 말을 듣고 임재 스님은 그의 시감이 절정에 달했는지 천구에 빛나는 이런 말을 던진다. 명검을 알아보는 검객을 만나면 칼을 바쳐라. 그리고 시인이 아니면 시를 논하지 말라 하였어. 여기서 복림 스님은 더 이상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임재 스님은 내친김에 한껏 실력을 발휘한다. 마치 확인 사살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큰 도는 철저히 동일해서 동쪽과 서쪽을 마음대로 향함이라. 부싯돌의 불도 따라잡지 못하고 번개불로도 통하지 못하도다. 모든 시간에 다 있고 모든 장소에 다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도리이다. 그러나 일천 부처님과 일만 조사들도 여기에 이르러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전광석화도 그 신속함에는 미칠 수가 없다. 이 한 개송의 독자들은 눈을 뜰지라. 너무나 이제 명쾌한 그 검을, 지혜의 검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굳이 임재가 복림 스님에게 복림 스님이 자기를 점검해보고 싶어 하는데 부질없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니까 이제 복림이 굳이 시를 써서 자기가 시를 잘 쓰니까 시를 써서 이렇게 이제 점검하려 하자. 임재가 말하기를 검객을 만나면 천하의 검객을 만나면 칼을 바쳐야 된다. 이제 그 말은 검객은 이제 지혜의 검을 말하는 거죠. 미혹을 가차없이 거두는 지혜의 검을 쓰는 사람이 임재인 거예요. 근데 복림 스님은 자기가 시를 잘 쓰니까 시로서 임재를 점검하려 하니까 천하의 검객을 길에서 만나면 어여빨리 칼을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진짜 칼 쓰는 사람에게 나보다 더 뛰어난 검객을 만나면 내가 갖고 있던 칼을 바쳐야 내가 목숨이 부지가 되죠. 거기서 칼을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하의 검객에게 자기 목숨이 바쳐지게 해야지겠죠.
그러니까 임재는 복림 스님에게 천하의 검객을 만나면 어서 빨리 검을 바쳐야 된다. 이제 너무나 이제 등골이 오싹하는 소름 돋는 천하의 검객의 말인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또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큰 돈은 철저히 동일해서. 그러니까 진정한 부처님의 불도는 큰 지혜는 너무나 그 지혜로움이 비범해서 분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쪽과 서쪽을 마음대로 향한다는 것은 동쪽이든 동서남북 상하 좌우든 그것을 바로바로 이제 배워버린다는 거예요. 분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싯돌이 불도 따라잡지 못하고 번개불도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지혜의 번뜩임이 너무나 빨라가지고 부싯돌도 번개도 거기에 감히 비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임재는 말하는 거죠. 내가 천하의 검객인데 복님 그대가 감히 시를 써서 나를 점검하려 하는 것이 부싯돌이나 번개불이 감히 내 앞에서 이제 감히 설 수 없다. 이제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분별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강서를 보면 이 한 개송의 독자들이 눈을 떠라. 공부하는 일이니까 공부인이 더 이상 헤매지 말고 분별에 들지 말고 좀 시 좀 쓸 줄 안다고 그 시 잘 쓰는 소동파나 복림 스님이나 괜히 그러지 말고 그냥 바로 가기를 해라.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의 어떤 알량한 그 시 잘 쓰는 알량한 어떤 그거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임재에게 한 칼 베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눈을 떠라. 이제 더 이상 분별하지 말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말고 바로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서 그 길을 빨리 직진해가지고 자기의 자비의 칼을 써서 검객이 되라.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361페이지에 공적으로는 바늘도 용납하지 않는다. 내용을 볼까요? 해석. 위산 스님이 앙산 스님에게 물었다. 부싯돌의 불빛도 미칠 수 없고 번개불도 통할 수 없는데 옛날부터 여러 성인들께서는 무엇으로 확인을 지도하였는가? 또 이제 위산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앙산에게 또 이제 묻는 거죠. 근데 옛날 성인들은 무엇으로 확인을 이제 점검하고 했냐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앙산이 위산 스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번에 앙산이 이제 스승이 위산에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 있을 뿐 전혀 실다운 뜻은 없다. 이렇게 이제 위산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앙산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반대적인 말을 하죠. 그러니까 위산 스님이 그럼 그대는 어떤가? 이제 이렇게 질문하니까 앙산이 말하기를 공적으로는 바늘 하나도 용납할 수 없지만 사적으로는 수레나 말까지도 통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강서를 볼까요? 위산 스님이 누군가 이 말을 놓칠 리가 있겠는가? 일천부처님과 일만 조사들도 여기에 이르러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전광석화도 그 신속함에는 미칠 수 없다는데 옛날 여러 성인들은 무엇으로 확인을 지도하였는가?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말짱 거짓말이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앙산이 그렇지 않다고 말했죠. 그래서 그것을 꼭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이제 그 말이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눈을 뜨는데요. 위산 스님이 사랑하는 제자 앙산 스님에게 시험 삼아 물어본 것인데 참으로 뜻밖의 좋은 말을 들었다. 그런 제자라면 마음 놓을 수가 있다.
그래서 천하의 위양종이 탄생한 것이다. 이 위산스님과 앙산스님이 너무나 그 법고량이 너무나 뛰어나서 후대에 위양종이라는 종단이 생겨났어요. 그 법고량이 너무나 출중해가지고. 그래서 위양종이다 이렇게 탄생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운수가 나쁘다 내용을 볼까요? 강설 금호 스님이 계신 곳에 이르자 금호 스님이 임재 스님이 오시는 곳을 보고 주장자를 가로 놓인 채 문에 걸터 앉았다. 임재 스님이 손으로 주장자를 3번 두드리니 선방으로 들어가 첫 번째 자리에 앉으니 금호 스님이 내려와 보고 물었다. 손님과 주인이 만나면 서로 예의를 차려야 하는데 상전을 어디서 왔게 이다지도 무리한가? 노스님께서는 무슨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임재가 한 말이죠. 금호 스님이 입을 열렸는데 임재 스님이 곧바로 후리쳤다. 금호 스님이 넘어지는 신용을 하는데 임재 스님이 또 치니 금호 스님이 말하였다. 오늘은 운수가 나쁘다. 이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재가 바로 후려칠 때는 분별에 떨어져 있는 것을 깨어나게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강설을 볼까요? 정말 재수없는 날이다. 젊은 선객 임재를 한번 점검하려다가 객승에게도 인사를 받지 못하고 선방의 제1위의 자리만 빼앗겼다. 사람 앞에 주장자를 가로놓인 것은 높고 험준하여 측량할 길이 없는 조사 관문을 뜻한다. 임재는 그 관문을 주장자를 3번 쳐 보이는 곳으로 넘어버렸다. 금호 스님은 또 인사하지 않은 것을 따지다가 한 대 얻어맞기만 했다. 이제 무리하다고 했다고 이제 얻어맞은 거죠. 그 무리하다는 판단이 분별에 있기 때문에 한 대 이제 후려갈긴 거죠. 금호 스님은 또 인사하지 않은 것을 따지다가 한 대 얻어맞기만 했다. 그래서 넘어지는 신용을 하다가 또 한 대 얻어맞았다. 이런 것을 의기가 있는데 의기를 더하고 풍류가 없는 곳에 풍류를 보인다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은 영 재수없는 날이다. 그러나 이 말에는 묘한 교훈이 있다. 진흙 속에 가시가 있다. 언중유골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재수가 없어서 재수가 없다 한 게 아니고 이제 한 번 먹고 이제 맞았는데 2번째도 맞으니까 그 맞은 그 진위를 알아차린 거예요. 알아차리면서 2번이나 이제 이렇게 하니까 오늘은 운수가 나쁘다 이제 말을 했지만 진정으로 운수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결국 임재의 행위를 인가하는 거예요. 그대가 맞다. 우리가 그대를 감히 점검하려 했는데 둘 다 한 대씩 얻어맞았으니까 오늘은 운수가 나쁘다 했지만 임재를 인가함으로써 자기들이 이제 진위를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을 볼까요? 다 이기고 다 졌다. 해석을 보죠. 위산 스님이 앙산 스님에게 물었다. 이 두 큰 스님 중에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느냐? 그러니까 앙산이 이겼다면 다 이겼고 졌다면 다 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 천하의 이제 위산이 또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앙산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강설을 볼까요? 또다시 위산 스님과 앙산 스님이 재점검이다. 앙산 스님은 언제나 상식적이고 평범하다. 그러나 온갖 골짜기 예물을 다 받아들이는 큰 바다다. 그래서 대종장이 됐다. 물론 사람마다 독특한 가풍이 있지만 이렇게 앙산 스님과 같이 포용력이 넘치는 큰 바다 같은 사람이 편하고 좋다. 눈 밝은 선지식들이 하는 일인데 이겨도 좋고 져도 좋다. 법을 거량하는 전쟁이라면 본래로 우열이 없다. 우열이 있으면 그것은 법의 전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수 나쁘다고 오늘 운수가 나쁘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자기들이 이제 점검 당한
그 진위를 알아차렸죠. 근데 여기에 누가 이기고 지고가 있느냐. 그래서 굳이 말한다면 졌다면 다 졌고 둘 다 졌고 이겼다면 둘 다 이겼다. 그러니까 이제 지고 이겼음을 그 분별을 이제 초월해서 법을 이제 답을 내는 거죠. 그래서 우열이 없다. 또 그 다음 이제 임재 스님이 열반할 때, 임재 스님이 열반하실 때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나의 정법안장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삼성 스님이 나와서 사례였다. 어찌 감히 큰 스님의 정법안장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삼성 스님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임재가 이후에 누가 그대에게 물으면 뭐라고 말해주겠느냐 하니까 삼성 스님이 억! 하고 하를 함으로 임재 스님이 말씀하셨다. 나의 정법안장이 이 눈먼 나귀한테서 없어질 줄 누가 알겠는가? 말을 마치고 단정하게 앉으신 채 열반을 보이셨다. 강서를 볼까요? 삼성 스님은 임재 스님의 근본 종지이며 가풍인 하를 한번 하고는 눈먼 낙이라고 인가를 받았다. 그리고 정법안장이 그대의 손에서 사라지리라고 수기를 받았다. 삼성 스님이 이 어록을 모아서 편찬하였다. 그로 인해 임재 가풍은 천년 세월이 넘도록 온 천하를 뒤덮었다. 불교의 안목이 조금만 있어도 임재 스님의 법을 이은 후손이라고 자랑이다. 임재 스님을 모르면 불교를 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스님, 모든 불자가 전부 임재 스님의 사상을 이어받은 법손이다. 망승의 추구는 필히 속히 사바사기여 다시 오시어 임재 문중에서 길이 인천의 안목이 되소서라고 한다. 이런 사실이 나의 정법안장의 눈먼 나귀에서 사라지리라는 뜻이다. 이쯤 되면 임재 스님의 말뜻은 오록이 다 끝난 지금에 와서 조금은 짐작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 임재 스님에게는 삼성 스님이 이제 맞상자였어요. 그래서 임종을 이제 두고 상자들에게 모아놓고 후대에 그대에게 정법안장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 말할 거냐 하니까 그 삼성 스님이 뻑! 했죠. 근데 임재는 그 답을 원한 게 아니었죠. 어떤 인천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안목, 그 지혜를 갈고 닦은 지혜를 드러내기를 바랬는데 그 대답이 아니니까 나의 정법안장이 너의 손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임재 스님이 이제 열반하시고 그 선풍이 잠시 이제 흩어졌어요. 어느 기간까지. 그러다가 후대에 다시 이제 이 삼성 스님이 이 책을 그걸 남긴 거죠. 그래서 그나마 또 삼성 스님이 이 어록을 남긴 것으로 후대에 이제 지금까지 또 우리 불교가 중국 선종에서 우리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의 임재 스님의 이제 우리는 임재손이다. 그렇게 해서 어떤 스님이 이제 열반해서 다비식을 할 때 그 스님이 보고 이제 그 축원문을 할 때 다비식장에서 어서 빨리 돌아오셔서 임재종의 가풍을 이제 빨리 세우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삼성 스님한테서 사라졌다는 불법을 말하는 이치이기도 하다. 이제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대스님이 개송을 남겼는데 한번 볼까요? 눈먼 당나귀가 한번 날 때니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는데 정법안장은 어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으랴. 삼류와 삼윤을 모두 잃어버리고 겹겹의 성문을 당당하게 손을 털고 나오더라. 백운 스님이 또 개송을 남겼다. 태산을 쪼개는 올해도 맹렬하지 못하고 창해를 뚫고 비추는 달빛도 아니다.
눈먼 나귀에서 정법 안장이 사라지며 슬피 우는 울음소리에 천하에 가득하네. 양무위가 또 개송을 남겼다. 정법 안장은 눈먼 나귀에서 사라지고 황벽스님은 자비스러운 높아요. 대우스님은 말제조꾼이네. 이렇게 이제 임재록에 이제 그 법문이 이렇게 하고 이제 탑기를 볼까요? 네, 이제 오늘 여기서 임재스님 법문을 다 마치도록 하겠어요. 임재 스님에 대한 간단한 전기다. 아마 탑을 세우고 스님이 전기를 간단하게 기록하여 그 인물이 어떤 분인가를 후세의 길이 알리려는 뜻으로 쓰여진 것 같다. 탑이 있으면 반드시 그 탑을 알리는 비명이 있어야 한다. 임재 스님이 전기를 간단하게 소개할 때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귀중한 자료이다. 그래서 선사의 휘는 의현이고 조주는 남화 사람이다. 속성은 형시다. 어려서 남달리 영특하였으며 잘하는 효성이 지극하였다. 마침내 출가하여 구족교를 받고 강원에 계시면서 계율을 깊이 연구하시고 논과 경과 논을 널리 공부하였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은 세상을 구제하는 약의 처방전일 뿐 교회 별전의 뜻이 아니다 하여 탄식하고는 곧 옷을 갈아입고 제 방을 행각하였다. 맨 먼저 황벽스님을 찾아뵙고 다음으로 대유스님을 찾아뵈었다. 그 기연과 말씀은 행록에 실려 있다. 이미 황벽스님이 인가를 받고 하북으로 가서 진주성 동남쪽 후타하라는 강 곁에 있는 작은 절에 머무셨다. 임재라는 이름은 그 지역의 이름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이제 비유하자면 황벽산의 황벽스님이라 하고 임재산의 임재라고 스님이라고 불렀던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이 임재산이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재스님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때 보아 스님이 계신 그곳에서 먼저 와서 거짓으로 미친 척을 하며 대중에 섞여 살았는데 성인인지 범부인지 헤아릴 수 없었다. 스님께서 그곳에 가시자마자 보좌에 들이다가 정작 스님께서 교화를 왕성하게 표시일지며 몸 그대로 후련히 자취를 감추었다. 이는 작은 서가모니라는 앙산 스님의 예언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볼까요? 그때 마침 난리가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태위인 묵군화가 성 안에 있는 자기 집을 희사하여 절로 만들었다. 역시 임재라는 에코를 달고 스님을 맞아 계시도록 하였다. 뒤에 옥깃을 떨치고 남쪽으로 향하여 하복부에 이르렀다. 부주인 왕상씨가 제자의 일을 갖춰 맞이하였다. 거기에 머무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대명부의 흥화사로 옮겨 동당에 기거하였다. 스님은 병이 없으셨는데 하루는 옥깃을 여미고 자리에 앉으시더니 삼성 스님과 문답을 마치고 조용히 돌아가셨다. 그때 임종하셨다는 거죠. 때는 당나라 함통 8년 정해 10월 정해년에 정월 10월 10일이었다. 이제 1월 10일이었단 거죠. 문인들이 스님의 전신을 대명부 서쪽에 탑을 세워 모셨다. 시호는 해조 선사, 타포는 징령이라 하였다. 합장하고 머리 쓰고 스님 행장을 간단히 쓰노라. 그래서 제 해석을 볼까요? 법제자 진주 보수사 주지 연소는 삼가쓰고 법제자 대명부 흥화사 주지 존장이 교감하였다. 이제 이렇게 이제 비를 썼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임재로 강의를 했는데, 스님이 이제, 정성을 다해서 강의를 하였지만, 강의를 하여 오는 내내 동안에, 늘 아쉬움이 있었어요. 매번 강의를 이제 올리고, 다시 보고 해도, 너무나 이제 부연 설명이 부족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했는데, 스님이 이제 서운하기를, 금생의 공부가 더,
완만하게 무르익어서 생을 마감하기 전에 한 번 더 인재록을 정말 풍부한 그 문학의 그 모든 그 이치들을, 합리적인 이치들을 끌어다가 더 이제 원만하게 강의에서 듣는 이들이 한 번 듣고 바로 깨달음에 들 수 있도록 부처님 전에 다시 한번 더 이보다 더 천배 만배 더 원만하게 강의하고 생을 마칠 수 있도록 스님 부처님께 그렇게 서원하겠어요. 이제 부족한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이 임재고 여러분이 스님의 스승입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